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뭘 명령하시나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경청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가장 즐겁다.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들을 때만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부르신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 왜 그러냐면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래 어떤 것보다도 나를 독특한 보물로 삼으셨다. 이건 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를 독특한 보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를 독특한 보물로 하나님이 삼으시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성경적 사람을 하나님은 독특한 보물이다. 많은 보물 가운데 독특한 보물 삼으셨다.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럼 피조물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거에 얼마든지 힘쓰고 애써서 피조물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표면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한 보물로 보시는 것은 내면적인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위나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통해서 깨닫느냐? 거룩한 책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야 모르지만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서 장성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 어머니가 누구신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명은 아버지의 법이다 그랬어요. 율법은 어머니의 법이다. 그래서 계명은 상위법이고 율법은 하위법이다.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생활법.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란 말은 성경적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완성된 사람은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내 마음대로 보는 것, 또 들리는 거 마음대로 대답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한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주께서는 영을 달아보신다. 거룩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나의 일들을 주께 맡길 때만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게 선다. 바로 선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명령이잖아요. 맡기고 싶으면 맡기고 맡기고 싶지 않으면 안 맡기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빠짐없이 어떤 것은 주께 맡기고 어떤 것은 내 임의로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그랬잖아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이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전체가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책망을 드려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자기 생명의 호흡으로,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책망하신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들었으면 돌이키라. 얼마나 간단해. 돌이키라. 돌이킨다는 말은 하늘 아래서 돌이키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몸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은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에 두지 말고 하늘 위에로 바꾸라는 얘기. 그러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여야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여줄 때 내 아들아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면 나의 생각을 주관하신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자연인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애가 없어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까지도 그랬어요. 악인까지도.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왜 지으셨느냐?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셨다. 악한 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죠.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한다. 어떤 행위입니까? 거룩한 행위. 거룩한 행위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의 행위가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거룩한 행위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별의별 감언이설을 만들고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내 아버지가 앉아 계신 보좌다. 또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면 나 같은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 언뜻 들어보면 내가 세상에 나와서 성장했을 때 삼으신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귀하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셨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아서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나철표에서 어디로 가겠느냐? 갈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요, 지구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곳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로 내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그걸 깨닫습니까? 깨닫습니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성장해야 깨닫지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해.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성경적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밝히시잖아요. 육신이라는 것은 육이다. 육신은 하나의 틀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라는 것은 영이다. 그런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을 보란 말이에요. 자기 교회 가기는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겠죠, 마음으로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다.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바울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죠. 그렇다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요. 나 자신을 돌이켜봐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신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 계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걸음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 사건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은보다는 오히려 명철을 얻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명철을 얻는 것을 항상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오만방자한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절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참된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다라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였지만은 이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유대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이제는 보호자가 없잖아요. 보호자가 없는 걸 세상에 누구라고 그럽니까? 고아나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보호자가 없다. 그래서 보호자로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성령이 보호자예요. 그걸 깨달으라니.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120명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에 정확히 기록해 놨잖아요. 그 모습을 잘못 보면 안 돼요. 그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성취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피조물에게 옳게 보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옳게 보이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다. 그런데 환경은 계속 나를 직선길로 가지 못하고 삐뚤어진 길로 가기 위해서 자꾸 끄집어내잖아요. 그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성령 받은 다윗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다. 선지자 스가랴가 보니까 하늘에 큰 금그릇이 있는데 그 금그릇에서부터 파이프가 연결됐어요. 누구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피조물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이 완성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표면적으로 흉내내는 거에 누가 못합니까?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아주 큰 성과물을 만들어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렇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느니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주의 길을 올바로 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툼을 심는다. 사도들은 한결같이 다투지 마라.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하나님의 종은 다투지 마라. 하늘 아래 것에 대해 다툴 필요가 없어요. 하늘 아래 것은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나의 집은 하늘 위에 있는데 왜 세상 것을 가지고 다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졌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지배를 받는다. 그런 사람만 다툼을 하는 거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길을 가면 돼. 그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마게도냐 갔을 때 처음에 발을 디딘 곳이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보세요. 빌립보뿐 아니죠. 데살로니가 왜 핍박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일대를 아테네나 고린도나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심을 받잖아요.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하신 것을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누굴 통해서 진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진행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을 완성시켜서 진행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에서 충만한 비뚤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